어느 고을에 참 도둑들이 아주 극성을 부렸답니다. 그래서 원님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 마을 사람들 좀 도둑, 남의 것 훔치는 것 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마누를 그렇게 많이 훔쳐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님이 그 포졸들을 이렇게 매복시켰다가 도둑질해 가는 그 도둑놈을 잡았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지역의 부자인데 이 사람이 남의 거 욕심내서 더 많이 가져간 거예요. 이 사람을 잡아다가 놓고 세 가지 제안을 했답니다. 이 세 가지 벌칙 가운데 내가 하나 택하라. 하나는 마누를 20알을 그냥 생으로 먹든지, 아니면 곤장 50대를 맞든지, 은 한 양을, 우리 돈 한 1,000만 원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불하든지. 여러분 어느 것 택할까요? 저 같으면 1번 택할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역시 마늘 먹는다고 그랬어요. 100개가 잘못 나온 것 같네요. 마늘을 20개를 먹으라. 이거 20개 먹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어쩌게 다 검증을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마늘 5개까지 먹는데 6개부터는 눈이 튀어나온대요. 10개 먹으면 그냥 이 불이 난대요. 이 사람이 끝까지 10개 먹었어요. 도저히 못 먹는 거예요. 막 정신을 혼수 상태예요. 그래서 원님 취소합니다. 내가 곤장을 맡겠다고. 그래서 곤장을 10대 정도 쌍이 딱 찌게 맞으니까는 그냥 피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대 맞으니까는 절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 갖다 또 뿌리고 또 5대를 더 맞아. 20대 맞아. 그러니까 30대 더 맞아야 돼. 너무너무 아파서, 아니, 임금님, 원님 내가 취소합니다. 내가 돈 내겠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마늘 쓸데없이 10개 먹고요. 곤장 20대 맞고요. 돈, 은 한 양 내고 나왔대요. 무슨 얘기 같습니다만은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요령 부려서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속성가로 빨리 예수 믿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영어에는 왕도가 없다듯이 믿음 생활도 그래요.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의 영적인 경주는 아십니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철로 역정을 여러분들에게 시리즈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기독도가 잠을 들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무거운 짐을 갖고 책 하나 갖고 방황하는 기독도가 있어요. 이 사람이 출발하는데 어느 누구도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다 반대해요. 너 제정신 아니냐? 아내도 자녀들도 친척들도 어느 누구도 그가 걸어가는 길, 야 무슨 장망성 무슨 망해? 이렇게 좋은 세상 살기 편한데 무슨 말 하는 거야? 어느 누구도 그가 걸어가는 길을 동조해 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걸어나가는 데에 힘들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 옆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전도인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할까요? 전도자. 다시 한번 시작.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가운데 머물었을 때에 그에게 찾아온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첫 번째 전도자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특별히 전도자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주십니다. 특별히 만화책 보면은 이 꿈을 꾸면서 그는 깨어나서 너무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게 2가지예요. 누가 이 무거운 짐을 풀어줄까 고민하며 염려하며 애쓸수록 이 줄이 자기를 더 얽매여요. 또 하나는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는단 말인가, 진리를 사모하며 곤고해하며 힘들어하는 기독도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한 번쯤은 이런 영적인 내면의 문제 때문에 정말 내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걸어가는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인가, 이것 가지고 한 번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고민하는 그에게 기독도에게 찾아와서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경 두루마기를 주면서 풀어주고 있어요. 이 성경이 요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7절의 말씀이에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무슨 말입니까? 너의 세상이 진노로 말미암아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누가 이 진노를 피하게 할 수 있겠느냐. 빨리 이 땅을 떠나라고 그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을 쭉 읽다 보면은, 이 철로역정을 읽다 보면은 기독도가 두렵고 떨리고 방황할 때에 그에게 찾아온 전도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특별히 그는 말하기를 이 존 기포드 목사라고 이야기해요. 1650년에서 55년 동안 5년 동안 존 기포드 목사님은 신앙을, 그에게 세례를 주고 영적으로 말씀을 가리키고 은혜를 받게 한 사람이 누구냐? 존 기포드 목사님이에요. 지금도 아마 지난번 여러분에게 1번, 2번을 보여드렸습니다. 8개의 스테인글라스로 그 예배당에 존 기포드가 목회했던 곳, 기포드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누가 되는가? 요한 번연이 됐어요. 그래서 요한 번연이 이 존 기포드 목사님 후임자로, 침례교는 그렇게 후임자가 이어지거든요. 그가 그 교회 목회하면서 이 거룩한 철로역정의 영적인 여정을 꿈꾸며 영적인 위대한 스승을 만나는데, 그가 누구냐? 존 기포드라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를 전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즉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위대한 스승이 있어요.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우리를 세우는 위대한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게는 누구냐? 전도자라는 사람, 존 기포드라는 목사님이 그의 신앙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 얘기를 요약을 하지요. 지난주, 이번 토요일 날 신문이네요. 우리 미션 라이프라는, 우리 특별히 국민일보에서 나온 이 미션 라이프라는 거기에 보면은 강이명관이라는 유명한 우리 선교사님이 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 이분은 원래 한영 외고 영어 선생님, 국어 선생이었습니다. 명성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은혜를 너무너무 받았어요. 그래서 신학을 준비하고 지금부터 20년 전에 그 좋은 자리, 좋은 조건, 외고 선생님 하는 거 참 쉽지 않거든요. 그 좋은 조건, 여건 다 포기하고 평신도 사역자로 아마존에서도 30분 더 들어간 곳에, 아마존에서 훨씬 더 들어간 곳에 전도자로 갔어요. 그가 처음 20년 전에 갔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은 다 옷을 벗었어요. 다 벗고 사는 사람이. 언어가 없어요. 바나이족이라는 한 100명 정도 모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언어가 없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살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의 언어를 만들어줬어요. 제일 힘든 게 용서라는 단어예요. 10명의, 이 100명의 부족들이 모여 사니까는 뭐 용서라는 거 별로 없거든요. 서로서로 같이 뭉개고 사니까요. 그들에게 역할극을 통해서 발을 밟게 해요. 화나게 해요. 이거 용서하는 것, 이 단어를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것은 그 아마존 지역에는 이 양이라는 게 없답니다. 양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주, 어린 양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양을 설명을 해줘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 곳에 가서 양을 구해다가, 이곳에 더워서 못 견뎌요. 며칠 있다 세상 떠났어요. 이것이 양이다. 그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단어, 언어를 만들어주면서 20년 만에 이번에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만들어냈어요. 그 지역에 소수민족들이 많이 있는데 한 100만 명가량은 이 언어를 쓸 수 있는 바로 부족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김삼환 목사님, 아들 되시는 김하나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예배당 지어주고, 그곳 사람들 옷 입은 거 보세요. 20년 전까지만 해도 옷 벗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 근데 그들에게 복음이, 성경이 쓰여지고 예수가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와 생명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나의 전도자는 누구냐?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름답다 복음을 전하는 바리오라고 로마서의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여러분 가운데 전하지 않고 듣지 않고 예수 믿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우리에게는 전도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한 사람. 오늘 2부 때도 물어봤더니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 이건 모태로부터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예수를 알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게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전도자라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돌이켜보니까는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정말 좋은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지만은 중학교 때 전학을 제가 3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중3 때 제가 동대문 중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참 신비하게 우리 같은 반 친구가, 우리 반 친구 아이가 우리 동네 망우리에 같이 살았어요. 우리 바로 옆집에 살았어요. 이 친구가 야 우리 망우교회 같이 다니자.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그 교회 등록하고 이사하고 나서 이 친구랑 같이 늘 교회 다녔어요. 지금은 학교 교장 선생님, 아마 올해 은퇴했어요. 그 친구의 도움으로 어린 시절부터 같이 우리 망우교회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는 이런 습관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망우교회 다니면서 저는 너무나 좋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우리 문영용 목사님들 제가 어디 가든지 말하는 우리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신학대학 갈 때에 저에게 서울신학대학을 가라고 추천해 주신 분이에요. 군목시험이 있으니까 군목시험 공부하라, 가르쳐줘서 군목 공부하고 군목시험 붙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분의 형수님이 있어요. 이분은 형제가 둘인데 형은 의사고 동생은 이리 황등분이신데 아버지가 그 교회 사찰이셨어요. 근데 아들을 둘을 낳으면 하나는 의사를 하나는 목사를 만들겠다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사찰하시면서 이 아들 둘을 얻었는데 첫째는 의사가 됐고 둘째는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정말 훌륭하세요. 지금도 아마 서너 됐을 거예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 어린 시절에 그분 곁에 가서 얘기 나누다 보면 진짜 예수님이 곁에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는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는지 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나이가 많은 아침마다 새벽 기도 갔다 오면 1시간 동안 산 갔다 오시는, 요새는 몸이 불편하셔서 그렇게 못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한테 어떻게 만남을 갖는지, 결혼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늘 교훈을 통해 받았어요. 그 아내가 지금은 목사님이 됐습니다만 우리 교회 오신 분이에요. 이은전 목사님이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을 할 때마다 그 전도자 이은전 목사님이 나를 도와줬어요. 첫째가 이 여자인지 저 여자인지 최혜련인지 내가 많이 헷갈렸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이 여자 같기도 하고 요 여자 같기도 하고 최혜련 같기도 하고. 근데 최혜련은 제일 마지막에 나타났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이 아내가 하나님 짝지어 줄 것이라고. 정말 저도 혼돈이 많이 왔어요. 여러분 조금만 웃으세요. 많이 웃으면 저는 위태합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하나야만 선 하나 딱 보고 결혼했겠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웃지 마세요. 진짜 힘들었대요. 이 여자 같기도 하고 요 여자 같기도 하고 요 여자가. 근데 최혜련은 제일 마지막에 나타났어요. 근데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딱 보더니 이 여자 맞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했어요. 그래서 대박이 됐잖아요. 두 번째는 제가 군대에 장기하느냐 안 하느냐 고민이 됐어요. 정말 장기해야 되느냐, 내 생각 같아서는 빨리 목회 좀 하고 싶고 빨리 좀 이렇게 목회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군 사역을 맡겼다, 하나님이 당신 사용할 것이다. 나 순종했어요. 마지막 제가 전역하고 이 교회에 오는데 결정하는데, 이 교회를 1년 전에, 한 거의 10개월 전에 결정했거든요. 근데 교회 결정하느라고 막 혼돈이 왔는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부평 소망교회 맞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왜 드리느냐, 인생의 여정 속에 제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내 멘토이신 어머니, 이분은 하루에 지금도 8시간씩 기도하세요. 정말 대단해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 믿음의 전도인인데 인생의 여정 속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내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기독도가 방황하고 어디로 갈지 무거운 짐 갖고 당황할 때에 이 전도인이 찾아와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느냐? 저 빛 가운데 길이 보이느냐? 잘 보이지가 않아요. 저 끝에 보면은 좁은 길이 있어. 좌로 우로 치시지 말고 저 좁은 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 뭘까요? 원어에 보면은 좁은 길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갑니다. 열려진 길, 쉬운 길로 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인간들은 넓고 편하고 쉬운 길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길은 멸망의 길,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이에요. 이 길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이 돌이킨다는 말을 헬라 말로 메타노니아라고 그래요. 우리의 육체의 본능대로 우리는 살아가기 원해요. 우리는 쉽게 인생을 살아가기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그 길을 가기를 좋아해요. 앞으로 한 2주 후에 민주주의의 제일 맹점 가운데 하나가 다수주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수가 법인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의 통치 방법과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다수가 아니에요. 요즘 외국에서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많은 교단들이 70-80% 교단들이 아십니까? 성경의 법을 떠나요. 그래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소수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인격, 그들의 삶을 보장해줘요. 그러니까 동성연애자, 우리 기독교에는 어느 천주교나 요새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유교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기준의 법은, 약속의 법은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영리대로 살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리대로 살라고 말했어요. 근데 인간들은 영리대로, 인간들이 많은 사람이 가니까 저것이 진리라고 믿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걸어가는 길에서, 일상으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길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소수가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은 힘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결혼 추리할 때마다 늘 저는 하는 얘기예요. 아마 우리 교인들 다 알 거예요. 용서하세요. 또 그럴 겁니다. 앞으로 결혼 추리하면은. 신랑 신부 아마 분명히 연애한 거 제가 안 물어봐요. 아니, 어느 여자가 평생 피리 꽂혀가지고 이 남자 한 명 손보고 결혼할까요? 어느 남자가 평생 이 여자만 만났다가 딱 결혼할까요? 그런 사람 없어요. 이건 희귀종물이에요. 어떻게 만나요? 여러 사람 손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건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도전이고 결정이기도 해요. 이 배우자를 일생 동안 만나기로 해요. 그러면 이방 결정하고 결혼 자리에 섰으면은 신랑은 이제까지 선 500번 본 사람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499명은 다 어떻게 해요? 포기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포기 못하고 우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그러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 10번 봤어요. 이제 이 남자가 최고라고 믿어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모든 이 땅의 남자들은 다 돌같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소수의 길이에요. 내가 선택한 것, 2등은 소용없어요. 다시 말합니다마는 좁은 길, 소수의 길, 내가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길이라고 믿으면은 아멘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이 소수가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실천하는 길이에요. 좁은 길은 뭐냐? 우리가 머리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 길을 따르고 이 길대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7장 27절까지를 우리는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산상보훈이라고도 얘기하죠. 산 위에 올라가서 우리 기독교의 주옥 같은 이야기가 그곳에 다 들었습니다.
왼밤을 떼면 오른밤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지면 십리를 가라. 기억나시죠? 속옷을 달래면 고도까지 줘라. 성경에 우리가 아는 보통 기독교의 일상적인 세상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가 거기 다 담겼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결론을 주님이 이렇게 지어주세요. 7장에 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 같다. 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지 않는 자는 어디다가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 같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듣는 것을 어떻게 하는 사람? 준행하는 사람, 이 말씀을 실천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 가운데, 여러분 아마 책 가운데 아마 이 책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마사멜로 이야기라는, 영혼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꾸며진 책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3마리의 개구리들이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강가에 갔더니 큰 나뭇잎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 나뭇잎에 3 개구리들이 올라탔어요. 근데 갔더니 시간이 흘러서 갔더니 이 점점점 물길이 세워지더니 강가 깊은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마리 가운데 한 개구리가 이렇게 말했다면, 야, 더 깊이 들어갔다는 우리 빠져나오지 못하겠다. 죽을 것 같은데 빨리 나가자. 응? 또 조금 있다가 물이 점점점 세지는 거예요. 왜요? 이 폭포 쪽으로 점점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가 또, 야, 나 여기 있다. 더 못 내려가겠다. 야, 빨리 내리자. 자, 물어볼게요. 3마리의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자, 양장로님, 이 나뭇잎에 몇 마리 개구리가 남았을까요? 그거는 양장로님 생각이고요. 여러분, 몇 마리가 남았을까요? 그렇죠. 수준이 이렇게 높아요. 장로님 잘 들으세요. 우리 교인들은 책 안 읽어서도 딱 찍잖아요. 3마리 다 남았어요. 왜요? 그들은 염려하고 근심만 했지 아무도 내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셋 다 죽었대요. 우스운 얘기 같죠? 이 마사멜로라는 곳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염려, 근심은 억수로 해요. 물결이 세지는구나, 위험하구나, 이러다 죽겠구나. 그러나 어느 누구도 용기 있게 거기서 뛰어내리는 개구리는 한 마리도 없어요. 이게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요.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것을 놓지 않아요. 이게 어리석은 인간들의 결단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가면은 이 유명한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어요. 러스킨이라는 옥스퍼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님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사회학자 교수인데 한 번은 강야로 오랫동안 그 학과 앞에 건물이 있잖아요. 학과 앞에 웅덩이가 아주 깊이 파져가지고 누구도 손을 안 봐요. 거의 15년, 20년 동안. 그래서 이 학교를 들어오려면 사람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곳에 빠져요. 비가 오는 날은 학생들이 어지간하면은 그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거의 다 빠져가지고 나와요. 한 번은 교수님이 강야로 오는데 허겁지겁 들어오는데 옷이 다 젖었고 완전히 그 궁통에 빠졌어요.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옷이 다 젖었어요. 이 교수님 화내면서 그럽니다. 제군들, 이 웅덩이를 누가 메꿔야 되는가? 사람들, 우리들이요. 교수님, 알았어. 지금 다 나와. 전부 다 데리고 나왔어요. 학생들 데리고 나와서 그 웅덩이 파진 곳을 다 메꿨대요. 그래서 지금도 전 가보지, 옥스퍼드 대학에 가면은 그 길을 러스킨의 길이라고 동상이 있대요. 왜요?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의 3번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땅에 전도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기독교가 방황하며 무거운 짐을, 구원을 나에게 누가 줄까 고민할 때에 그에게 찾아온 분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누구예요? 전도자예요. 전도자가 중간중간 앞으로 설교하다가 전도자라는 이야기를 몇 번 드릴 겁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할 때, 어디로 갈지 몰라 할 때 우리에게 늘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전도자예요. 근데 성경에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소개된 분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신가? 예수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저녁 늦은 시간에 어느 한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들이 공의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정치법을 다 결정짓는, 아마 요즘 말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아주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 신분이 있고 체면이 있기 때문에 남이 안 볼 때 몰래 저녁에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너무 진리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있었어요. 주님은 그에게 말해요. 거듭나라. 아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거듭나요? 주님은 그를 향하여, 영적인 메시지를 모르는 니고데모를 향하여 계속 말씀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다. 아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려니까는요, 육으로 나라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나는 것이다. 뭘로요? 물은 성경을 말해요.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속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누구도 거듭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셔요. 성경에 보면은 니고데모는 그 이후에 성경에 2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과 믿는 사람들과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자기를 카밍아웃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 변론을 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9장 40절 위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은 주, 성경에 기록된 2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무덤을 예수님이 죽은 후에 자기 집 무덤을 공개해서 자기 집 무덤에 그를 묻어요. 그런데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찾아와요. 성경에서 그 이름을 니고데모라고 말했어요. 니고데모가 모략과 향리, 이 귀한 향료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예비한 사람, 장례식에 모략을 바른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라고 기록됐어요. 이전에는 진리를 갈급해하고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통해 복음을, 진리를 알게 돼요. 사내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장례식 간다는 것, 이건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자기의 신분이 사내들이 공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의 카밍아웃을 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곳에 가서 그에게 향품을, 여러분, 그에게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위대한 사역에 동참한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만나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또 요한복음 4장 그 다음 장에 나와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갈릴리, 유대, 가운데가 사마리아지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여기 남아있던 여자들, 노인들, 아수르 사람들이 일부러 혼혈 정책을 만들었어요. 여기 있는 여인들을 아수르 사람들이 겁탈해서 이 애를 낳았어요. 우리말 혼혈아를 낳았어요. 아수르의 피해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다음부터 이 사마리아 지역을 혼혈아들이 사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려진 땅이라고 믿었어요. 아무도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창녀예요. 너무나 못된 짓 하고 사람들 얼굴이 부끄러워 아무도 없는 그 때빛, 너무너무 더운 날씨에 이 여인은 물들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여인에게 찾아가요. 여인에게 말해요. 여인아, 내게 물을 달라. 여인이 말해요. 아니, 어떻게 당신 유대인인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사마리아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인아,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먹었을 텐데. 아니, 그러면 당신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요? 내 말이 맞다. 이 여인이 그곳에 길러왔던 물통, 물독을 그대로 내어놓고 마을로 뛰어내려가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해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있는 남편도 지금 남편이 아니에요. 5번이나 이혼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의 아내의 여인을 뺏은 여자예요. 근데 자기 과거를 주님이 다 맞춰요. 이 여인이 깜짝 놀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의 예수님은 3장의 데모에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이름도 없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진리를, 생명을 알게 해주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설교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다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국민일보에 나온 마지막, 어저께 나온 내용인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때 역사적으로 배운 사건입니다만은 어저께 구체적으로 한 면 다 전체 면이 활용돼서 나왔어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백사겸이라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이분은 1860년대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참 잘 사는 집이었는데 집에 사고가 터지면 우환이 오잖아요.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 아이는 부모님 9살 때 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후천적인 장애자지요.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배운 게, 요즘은 앞 못 보시는 시각장애자분들이 안마하지만 옛날에는 안마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마 어른들 아실 거예요. 뭐냐, 이 점쟁이들이 많이 됐어요. 점쟁이들, 이 굿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장애자들이 옛날에 많았어요. 근데 이분이 워낙 머리가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한 4년, 5년 동안 우리말로 말하는 절에 가서 이 점치는 기술을 배워가지고요,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이 점쟁이가 누구냐, 백사겸이었대요. 자, 1부, 2부 때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우리 아십니까? 백시 가운데 신문에도 많이 나오는 점쟁이 있어요. 점 잘 치는 사람, 운명을 잘 맞추는 사람. 누구죠? 맞습니다. 양 장로님은 모르신 게 없어요. 아주. 백운산 맞습니까? 장로님 옆에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혹시요? 장로님 얘기한 거 맞아요? 맞대요. 그런 거 몰라도 되는데 사실은요. 백운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짜가 하도 많으니까는요, 그렇게 장례를 점을 잘 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머리도 영특하지만은 앞을 못 보니까 안 못 보는 분들 아주 신통방통한 것 있잖아요. 이분이 그렇게 사람들을 점을 잘 쳤대요. 자그마치 한 15년 동안 우리 장안에서 돌아다니고 원정 다니면서 돈을 긁어 모았대요. 조선의 제일 유명한 용한 점쟁이가 누구냐? 백사겸이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38살 되던 해에 인생의 변화가 왔어요. 감리교회 전도자인 분이 그에게 와서 전도지를 전도했어요. 전도지를 그분에게 전했어요. 80쪽으로 되어 있는 복음물 만화로 그려진 거예요. 이거를 그분한테 이렇게 전도하면서 얘기했대요. 쓸데없는 악신에 붙잡힌 비어 살지 말고 예수에게 붙잡혀라. 그리고 전도지를 딱 줬대요. 자기에게 누구나 한 번도 전도해 본 사람이 없었대요. 점쟁이로 사는데 누가 자기한테 전도했겠어요? 근데 어떤 감리교회 전도국에서 나온 김옥래라는 분이, 이분이 마귀에게 이끌려 이런 짓 하지 말고 예수 생명 얻어라!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거짓말같이 그 전도지를 여기다 꼬집어 늦었는데 일주일 동안 와서 끙끙끙 앓은 거예요. 잠잘 때마다 그분이 나타나더래요. 며칠 지나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더래요. 너무 신비했대요. 이분이 얼마나 점장이 노릇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냐면 그분의 책에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은 너무나 가는데 사람들이 뭐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 집 외동딸이 있는데 너무 예쁘고 저 집 돈도 많다. 그 집 점치러 들어가서 이랬대요. 당신 집 딸 하나 있지? 어떻게 하시냐고. 이 딸은 성한 사람한테 결혼시키면은 이 딸은 금세 죽는다고. 그래서 그 딸을 진짜 얻었대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요?
점쟁이들이 다 정보를 듣거나 누구한테 알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분이 그래가지고 부인도 귀수집 딸을 얻었대요. 양반집 딸을 얻었대요. 돈 많이 벌지요. 잘 나가지요. 그런데 이분의 글에 보면은 너무나 놀라운 게 일주일 후에 이분이 그 고민하고 있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자기네 집에 오늘날 장인어른이 찾아왔대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의 사도행전의 고넬료의 집에 요바에 보낼 때에 여러분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낸 것처럼 이 장인어른에게 하나님이 꾼 환상 속에 나타나서 너희 사이한테 가서 빨리 책을 읽어줘라 그런 꿈을 보여줘. 계속 일주일 동안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하도 꿈이 뒤숭숭해서 이 집에 찾아왔대요. 그래서 백사겸이라는 자기 사이한테 점쟁인 사이한테 너 책 있냐? 이분이 소스라쳤대요. 무슨 책이요? 끝까지 거짓말했대요. 나에게 자꾸만 꿈속에서 책 읽어주려는데 무슨 책이냐 너? 무슨 책 없냐? 이 아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았던 전도 80짜리 쪽자 이거를 보여줬대요. 장인어른이 그 책을 쭉 읽어줬대요. 다른 말 그냥 복음을 말씀을 읽어줬대요. 이분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기의 이제까지 유지했던 어둠의 영역에 붙잡혔던 그것이 확 쏟아져 나가는데 일주일 동안 그분이 떼굴떼굴 굴렀대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집에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아들의 이름이 백남석이에요. 아들이 영특했대요. 아들이 옆에서 성경을 계속 읽어줬대요. 그런데 이분은 얼마나 머리가 영특하고 탁월한지 이렇게 읽어주거나 이렇게 해주면 그 스토리를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백사겸 혹시 부흥회 들어보신 분이 저도 아마 듣지 못했습니다만 백사겸 지금 저 고양시에가 삼송이 그쪽 고양시에 가면 고양 감리교회라고 이분이 세운 교회예요. 이분이 개성으로부터 시작돼서 그쪽에 얼마나 많은 집회를 다녔는지 이분이 워낙 입도 거칠기도 하지만 이 유머 감각도 뛰어나고 부흥사로 이성봉 목사님 벅을 깔 정도로 감리교회 유명한 부흥사였어.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특별히 복음을 가르치는데 그렇게 탁월하게 잘 가르쳤대요. 백남석이라는 분은 우리 교회 역사 속에 남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분은 윤치호 씨가 워낙 영특하고 뛰어나니까 노래도 잘하고 그 다음에 워낙 머리가 뛰어났대. 아버지 닮아 뛰어났대요. 그래서 미국의 에모리 대학 가서 박사 받고 와서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로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요. 이분이 남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가곡 중에 많은 노래를 이분이 만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가을이라 가을바람 그럼요. 다시요. 비웃지 말라니까는요. 제가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불러 시작. 자, 가을바람 끝. 이거는 찬송가가 아닙니다. 이 노래 집에 가 찾아보세요. 이 노래를 작곡한 사람은 현재명이고요. 현재명 맞죠? 이것을 작사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바로 백남석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주위에 많은 노래 있어요. 이 곡 100곡을 작사한 사람이 누구냐? 이 곡을 만든 사람이 백남석이라는 분이에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들이요. 이번 국민일보의 한 카트에 전체가 나왔어요. 조선의 제일 유명한 점장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만났어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어요. 그런데 부끄러운 인생, 우상에게 점쟁이에게 붙잡힌 바 되어 내 영이 속아 살았어요. 예수를 통하여 내 영이 새로워졌어요. 주인을,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의 가문이, 그의 가정이 예수 안에 거룩한 기적의 가정. 이 특별히 이번 신문 국민일보의 타이틀이 이렇게 나왔어요. 한국의 사개오 백사겸 전도사. 왜요? 그분이 얼마나 이 점을 많이 쳐서 돈을 많이 벌었는지 은으로 이 3천 양을 다 사회에다 기증했대요.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교회에서 빈민인 사람들, 자기 전재 사교가 은혜 받고 다 재산을 내놨다고 그랬잖아요. 백사겸이라는 전도자가 그렇게 인생을 살았대요. 빈손으로 전국 각국 다니면서 전도했대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 가문을, 이 백남석은 나중에 장로님이 됐어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훌륭한 일꾼이에요. 전도자를 만날 때에 우리 인생에 이런 새로운 변화와 생명이 임하여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